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2021년도 신년을 맞아 첫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첫 주일 예배, 어떤 본문으로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까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주제처럼 2021년도 여러분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과 또 이 주제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2021년도도 우리가 살아가려 함에 있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요청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겠기에 오늘 이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 모두가, 또 인터넷으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온 성도들, 말씀의 능력으로 한 해를 열기를 바라고, 또 말씀의 능력으로 이 한 해 살아가심으로써 2021년도 12월 달 말씀 안에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참 어리석었다. 때늦은 후회로 가슴 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배경을 두고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7절을 읽었는데 37절 말씀을 보면 왜 베드로가 이들을 책망하지 않을 수 없었느냐, 분명한 이유가 3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자가 누구인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너희가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으니 이를 어찌할 것이냐? 이제야 알겠느냐? 너희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하고, 지금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의 반응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책망받는 이들, 어떻게 이 말씀에 대해 반응했느냐? 37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37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책망 섞인 그런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의 반응입니다. 첫째, 마음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절규하듯이 어찌할꼬 탄식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입니다.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기에 이들이 마음이 찔리고 어찌할꼬 탄식했을까요? 여러분, 말씀은요 마치 거울과 같아서 자신들이 무슨 짓을 자행했는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받아보니까 그 말씀이 자신들이 행한 그 모든 일들을 보게 하는 거울이 됐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은 좌우에 날쌘 예리한 검이 되어 죄악으로 더럽혀진 자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찔리고 어찌할꼬 탄식하는 이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해결책의 말씀까지 선포합니다. 38절입니다. 우리 38절을 한번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책망 어린 말씀을 선포할 때 그제서야 이들이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행했는지를 깨닫고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절규하듯이 부르짖는 이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말씀으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메시지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목이 터져라고 외친 메시지 가운데 중심 메시지입니다. 회개하여 죄 사함 받으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생활 가운데에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마는 그 중심 메시지가 뭔고 하니 역시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고 사역 내내 외치셨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와 같이 외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회개하여 죄 사함 받지 못하면 결국은 그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고 저주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신 말씀이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의미는 멸망이고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 끝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죄 사함 받으라고 선지자들을 외쳤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 내내 외치신 중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회개를 거부하고 끝내 죄 사함을 거절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회개를 거부하고 끝내 죄 사함을 거절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듯이 말입니다. 구약에서 한 인물을 들라 하면 사울 왕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선지자들을 보내서 불순종한 사울에 의해서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거듭거듭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럼에도 사울 왕은 귀를 막고 거부하지요. 오직 변면과 책임 전가로 일관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전쟁터에서 자식과 함께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또 이런 케이스가 신약에서는 12 제자의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와 그리고 한때 성령 충만함을 입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이들 역시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예수님과 선지자들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거짓으로 성령을 속이다가 결국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의 종착역은 분명 멸망이고 저주이고 지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베드로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고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넉넉히 사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1장 7절을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증언되고 선포되어지는 그런 주의 역사가, 주의 은혜가 2021년도 한 해에도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에 풍성하게 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 사도가 38절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38절에서 너희는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 속에 성령님 함께 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울왕이나 가룟 유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두 삶의 모습이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셨을 때의 삶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후에 일어나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저는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의 삶과 성령님이 떠나간 후의 삶,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10장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십니다 하면서 그의 머리에 기름 부어 안수하면서 이르기를 이제부터 당신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것입니다 하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예언도 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그의 삶이 열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 하나의 증거로 제시됩니다.
이는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셨듯이 사울 역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오래가지 않아 권력 앞에 그의 믿음이 무너지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러한 사울을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여 죄 사함 받으라고 기회를 주시지요. 그런데 막상 사울 왕은 그때마다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책임 전가와 변명으로 일관하며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납니다. 아마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 권력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권력에 도취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권력의 마음이 빼앗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그 말씀에 대해서 너무도 쉽게 불순종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에 대해서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보다 이 권력이 있으면 됐고,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가진 군사력과 이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더 훨씬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그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내게 권력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내게 군사력이 있는데 누가 나를 감히? 그러면서 이 사울 왕은 자식들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사울은 자식과 함께 비참하게 인생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식까지 거두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 교훈이 있습니다. 인생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요, 그 어떤 인생이도 세상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에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뭔고 하니 죄 가운데에 성령님은 결코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죄 가운데서 역사하시지 않아요.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설교하기를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씻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는 씻습니다. 그리고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그 이상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옷 매듭실을 가다듬습니다. 맵실을 가다듬어요. 어디 흐트러지는 데는 없나 하고 말이에요. 이유는 간단하지요. 그래야 내가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야 건강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씻지 않고 깨끗함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이 시점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때문에 하루 한 번은 내 자신을 비춰봐야 하는 그런 거울입니다. 아니, 하루 한 번이 아니라 때마다 시마다 비춰보아야 할 거울과 같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비춰볼 때 흠이 보여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말씀은 내 죄를 씻기우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깨닫게 하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거기서 그치지 않아. 말씀은 내 죄를 씻기우는 능력까지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말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 안에 보혈의 능력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거울 되어 내 허물을 포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그 능력까지 말씀 안에 이 놀라운 역사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삶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 2020년도 참 힘겨우게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또 생활 측면에서도 어려웠지만,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적 생활을 이어감에 있어서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를 어렵게 했던 것은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참 힘들게 한 해를 보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참 어려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하나는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로 감리교의 참 좋은 전통인 속회 예배가 중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월 이후로 우리가 속회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2021년도를 맞이했지만 속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찾아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상황이 이러니까 하면서 마냥 우리가 이 귀한 또 예배 생활을 손 놓고 우리들이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나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예배 생활을 통해서 말씀에 굳건히 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목사의 고민이지요. 그래서 올해에는 이런 방침을 세웠습니다. 속회 예배를 각 가정에서라도 드리게 하자.
여러분 혼자 드리는 게 아니고 목사와 함께 드립니다. 목사가 다 여러분을 찾아갈 수는 없겠지요. 또 이 상황에서도 더더욱 말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목사가 여러분을 각 가정으로 찾아가서 속회 예배를 다시 부활해서 2021년도에는 그렇게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속회 공과를 각 가정에 하나씩 드릴 수 있도록 구입을 다 했습니다. 오늘 가시다가 이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하면서 그때가 다시 언제 오나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최선책을 마련해서 우리 예배 생활이 이어가야만이 우리가 영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예배와 이러다 보니까 가장 민감한 게 예배 생활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좀 더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하늘 양식 아시지요? 그 책을 또 구입을 했습니다. 각 가정에 하나씩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하늘 양식을 여러분 보시면 가족이 모여서 아니면 혼자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하기 직전이라든지 참 혼자 예배드리기에 참 좋은 그런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한 바닥을 읽는 데 있어서 뭐 한 2, 3분이면 읽을 것 같아요. 넉넉 잡고 3분이면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찬송을 부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냥 성경 말씀 한 절 읽고 그 말씀에 준하여 기록된 말씀들을 2, 3분 쭉 한번 읽으시고 그리고 끝부분에 아주 친절하게 기도까지 되어 있어요. 기도 한 5초, 10초 내외로 드릴 수 있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결코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게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고 말씀 위에 서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책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도 더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할지라도 이를 통해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에 조금이라도 더 진척을 가져올 수 있다면 좀 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귀중한 텍스트북이 된다면 이보다 더 큰 비용이 들어 구입해서 여러분에게 드려도 전혀 아까운 게 없습니다. 바라기는 이 책을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 권 이렇게 던져놓고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책이 아니라 여러분 늘 손에 가까이 있어서 하루에 한 번씩 꼭 페이지를 열어 거기서 말씀을 보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찬양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또 내 기도가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귀중한 자료로 여러분들이 꼭 활용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배 끝나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 드리고 싶으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동차 다 운전하시지요? 운전하실 때 우리에게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뭔고 하니 연료를 체킹하는 겁니다. 연료가 빨간불이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야, 이거 주유소가 어디에 있나? 몇 킬로 더 가야 이게 주유소가 있나? 아주 막 조마조마하면서요.
그리고 운전을 합니다. 차창밖에 아무리 멋있는 풍광이 스쳐 지나가도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언제 기름이 떨어지나 걱정스러워서 말이에요. 우리들이 성령 충만한 삶은 자동차에 기름을 채우는 일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즉 성령 충만한 삶은 쌀독에 쌀을 채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 주부님들이 계신데 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채워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겠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떠나시고 말씀이 내 안에 기근이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쌀독에 쌀을 채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생은, 성령님이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마치 깨진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깨진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얼마나 불안한 일입니까? 2020년도, 2021년도 우리에게 펼쳐진 그 시간들은, 또 우리의 삶의 그 현장들은 어떻게 보면 풍랑이 잦아지지 않는 바다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21년도 출발은 그곳을 향해 우리가 배를 타고 출항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타고 있는 배가 깨졌다. 안전 절대로 보장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불안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생, 성령님의 역사가 더 이상 행해지지 않는 인생은 깨진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가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2021년도에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